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시편은 무슨 찬양시, 탄원시 이렇게 나아가지만 오늘 읽은 이 37편은 적어도 지혜시, 어떤 교육하려고 노래 부른 겁니다. 누가? 다윗이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또 지금 읽는 우리들을 교육하려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분명 37편은 다윗의 나이가 지긋했을 때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가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37편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냥 그런 내용들이 팍팍팍팍 마음에 꽂힐 겁니다. 오늘 우리도 37편을 중심으로 한번 좀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보니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우리 본문만 잠깐 보면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재난을 받아도 주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애써 주시는데 왜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죠. 좀 먼저 잠깐 볼까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조금 저기 뒤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좀 한번 끄집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이 평생 노래를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적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노래했습니다. 젊을 때거든요. 시편 3편은요, 시편 2편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노래라고 해서 시편 3편이 그것보다 후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왜 적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36절 볼까요? 본문 37편 36절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쉬니까 이렇게 없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3편에서는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37편에 보니까 이 적들이 흔적조차 없다, 사라지고 없다, 한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이 이렇게 반대되는, 변화되는 고백을 하고 있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좀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왜 도와주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7편에는요 하나의 줄기로 흐르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37편 3절에 보면 땅에서 산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겠다, 너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9절에도 11절에도 22절, 27절, 29절, 34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본문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9절 말씀만 볼까요?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네,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표현,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표현이 37편의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본문 이 화면에 보시면 노랗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요? 땅을 차지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의 말씀이 다 나와요. 9절에, 11절에, 22절, 29절, 34절에 다 조건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9절 말씀의 노란 부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11절 말씀, 34절인 표현되어 있나요? 11절 말씀만 볼까요? 노란 부분, 겸손한 사람들. 네, 이런 표현 보면 다 조건이 맞고 있어요. 조건을 맞아야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인데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지요. 5장 5절 말씀에 어떤 사람?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조건적인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보 잠깐 보시면 제가 거기에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글을 썼는데요. 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물 인터넷에 관한 거예요. 예. 거기서 출발했는데 제가 쭉 생각을 하다가 맨 밑에 저의 그 생각을 잠깐 썼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데 절대 공짜일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곡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어떤 할 일 없이 공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영생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더러운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 흘리심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죠. 구원과 영생 받았으니 나는 끝?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원과 영생이 공짜라면 그 이후의 삶은 공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이렇게 절대 공짜일 수는 없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공짜일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사명으로 놓고 본다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9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복을 주실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열심히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37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옛날 성경. 요즘 성경으로 외울까요 하면 못 외울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할까요 하다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저도 외우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외우시지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예, 우리가 좀 외우기가 힘드시지요. 쭉 보십시오. 내 갈 길을 5절 주님께 맡겨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연세 지긋하신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까지 다윗은 그렇게 높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높임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거든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그가 왕위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16장 이후로는 그의 전쟁에 그 막 죽임에 또 어떤 쿠데타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도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다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성경 말씀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제가 맨 위에 썼는데요. 이 세상이 만일 100명이라면 100명밖에 없다면 뭐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100명밖에 없으면 약 30명이 50명이 아시아인이가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글씨를 보고 있으면 글씨를 읽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컴퓨터가 집에 있고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면 전 세계 75%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런 것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100만 원밖에 없다면 100만 원밖에 없다면 우리 기독인이 그중에 70만 원을 갖고 있대요. 우리 기독인이 그중에 70만 원. 기독인은 약 30%밖에 안 되거든요. 30%나 되지만은 그 30% 사람이 약 70%의 돈을 갖고 있대요. 아무리 석유가 원유가 펑펑 나오는 사우디의 왕자가 미국에 125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100만 원을 나누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 기독인들이 7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땀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조건적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겐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축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들에게 보여라. 저들에게 전해라. 저들에게 알려라. 저들을 가르쳐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할 정도로 어려움도 따라온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주님이 너의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너의 삶엔 늘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뒤에 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지? 왜 나에게 고통만 있지? 왜 가난만 있지? 주님이 없나 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론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렵게 살았대요. 그래서 18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남대문에서 볼펜을 팔았대요. 남대문에서 볼펜을 팔면서도 평생 팔아서 볼펜을 돈을 모으면 땅을 사고 돈을 모으면 땅을 사고 돈을 모으면 땅을 산 거예요. 용이네. 땅을 산 거예요. 노후 대책을 자기가 한 거죠. 땅을 노후 대책을 딱 마련해 놓고 돈을 벌면 모으고 돈을 벌면 모아서 1억이 생기면 기부하고 돈을 벌면 당연히 노후 대책이 됐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지으면 살면 되니까 돈을 벌어서 모으면 또 1억이 모이면 땅을 사고 1억이 모이면 기부하고 그래서 2억의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뭘 팔아서? 볼펜 팔아서요. 100원짜리 볼펜 팔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의 삶에 터진 거죠. 용인 광교 신도시가 하면서 빵 터져서 70억의 돈이 그가 생긴 거예요. 70억의 돈이. 그래서 세금을 딱 떼니까 60억이 남았대요. 잘못 맞나? 70억 돈을 벌었는데 세금이 10억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0억의 돈이 남은 거예요. 10억 줘도 60억이 남는데 뭐
나는 30억 줘도 되겠다. 60억의 돈이 남았는데 이걸 고스란히 기부했대요. 예, 돈이 부러운 건지 기부가 부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분이 종교가 뭔지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으나 왜 이런 분들은 신상털이가 안 되는지 예, 예전에 광교 신도시가 생긴 지 또 한참 됐으니까 한참 전에 일하는 건 다 아시겠죠. 예,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끝마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고 내 주머니만 채우지 않고 나의 창고를만 채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고 다윗이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에게는 이젠 적들이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그 많던 적들이 다윗의 적들이 한순간 지나고 났을 뿐인데 다 사라졌을까? 그것의 정답, 제가 감히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답이 본문 23절,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예, 화면 준비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24절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예,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으로만 볼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한순간만 지나고 났는데 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23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다윗이 걸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어쩌다가 그가 비틀거려도 시편 말씀 생각나야 되는데 밧세바와의 그러한 동침하는 그러한 삶에 약간 오점 비틀거리는 일이 생겨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가 젊어서든지 늙어서든지 또 의인이 버림받는 것 이것을 하진 않고 또 그의 자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의 자손이 구걸하지 않는다. 평생 그의 자손은 구걸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만 26절에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정답을 지금 여기에 노래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5월 달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전수시켜라.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쉽게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하는 것은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그러면 아이도 같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다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삶까지도 이런 놀라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구걸하는 걸 보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들보다 원수들보다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적들은 뭐 조금 쉽게 해도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여요. 우리는 막 죽도록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본문 우리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찮음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함보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골리앗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찮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 그런 새파랗게 젊은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어떤 고증에 의하면 3m 7 예,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이 다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큰 사람이 준수하고 예뻤다. 뭐 이런 표현만 있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다 키가 커요. 예,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 정도 키는 컸겠지만 골리앗,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 보면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누가 봐도 골리앗은 위대하고 다윗은 하찮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위대해 보이는 그 영처럼 보이는 전쟁의 영처럼 보이는 그 골리앗을 단박에 무너뜨린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찮다 할지라도 이 하찮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악인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함보다 우리의 것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만 볼까요? 다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나 당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는 늘 당하기만 하고 너희는 늘 불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겐 그러한 모습으로 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할 때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잠깐 보겠습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예, 말씀이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 악인의 그 큰 세력이 무성한 잎을 뽐내는 것처럼 그렇게 크더라, 그렇게 찬란하더라, 그렇게 화려하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6절 한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작.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지 않으면 이렇게 찾으려고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37절에 나오는 의인, 무슨 자, 무슨 사람
악인이란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교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 겸손한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새긴다면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야 되겠습니다. 해처럼 빛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눈앞에 있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건데, 정말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길래 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새가 정말 그런 믿음이었을까? 8형제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7 형들이 그런 모습이었을까? 돌아보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전쟁터에 형들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고 형들 갖다 주라는 아버지나, 너는 이런 곳에 왜 와가지고 네가 골리앗을 뭘 한다고 그렇게 막 하는 형들의 그런 나무라물 이런 걸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막내 아들인데요, 막 우아하게 키움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아들인데 이렇게 막 구박만 당하는 아들, 구박댕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다윗은 조금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표출되는 것이 그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다윗처럼 될 수 있음을 담대하게 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표출되고 그렇게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높게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자손 구걸하지도 않고 그의 자손은 꾸어주기만 하고 그렇게 그 자손이 큰 복을 받는다 25절 26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은 그의 망토도 그렇게 화려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솔로몬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겠구나, 오늘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은 또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